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드원 유명하죠? 예, 이 기드원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Yahweh, and for 7 years he gave them into the hands of the Midianites. 자, 네 번째 사이클입니다. 이번에는 7년이네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고 7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Because the power of Midian was so oppressive, the Israelites prepared shelters for themselves in mountain clefts, caves and strongholds. 그 미디안의 힘이 너무나 oppressive, 굉장히 끔찍하다는 거죠. 그 압제가 너무 심해서 그 이스라엘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그 산의 그런 산에 있는 그런 틈에 은신처를 준비하고 또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새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지난 그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거, 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평지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떠나서 산으로 다 피신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들에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저의 체험이 너무나 그 명확하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마음의 평화, 그런 시원함, 안식, 참된 안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정말 어둠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요. 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Whenever the Israelites planted their crops, the Midianites, Amalekites, and other eastern peoples invaded the country.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crops, 그 농작물을 심을 때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다른 동쪽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다른 동쪽 사람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향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They camped on the land and ruined the crops all the way to Gaza and did not spare a living thing for Israel, neither sheep nor cattle nor donkeys. 그 뭔가를 좀 심어 보면 그러면 이제 이들이 침략자들이 와서 그냥 그 땅에서 아예 진을 쳐버려요. 그래서 가자에까지 모든 그런 경작물들을 다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당나귀가 되었던 이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They came up with their livestock and their tents like swarms of locusts. 심지어 이 침략자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가축과 텐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진을 치고 마치 그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It was impossible to count them or their camels. They invaded the land to ravage it. 그들의 수를 혹은 그들의 낙타의 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때로 몰려와서 그 땅을 침략하고 하고 또 그것을 ravage,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죠.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 그 땅에 떼거지로 몰려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글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걸 영화로 만들어 버리면 실제 이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6.25 때,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영화 혹은 그런 그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서로 죽 끓여 먹고, 예.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끓여 먹을 죽이라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도대체 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뿌리도 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그냥 먹어치워 버리니까 황폐케 돼 버리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어쨌든 6.25 전란을 겪으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6.25나 어떤 다른 전쟁들, 여러 가지 그런 재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지금은 모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So Israel was reduced to starvation by the Midianites. 그래서 이스라엘은 reduced, 줄어들었어요. 어디까지? 굶주릴 때까지 계속 살림살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살림살이라든지 그들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이 쪼그라들었어요. 굶주릴 때까지. 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악이죠. The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Yahweh for help.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뻔뻔스럽게도 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네. 아니 한 3번 정도 반복했으면은 이제 알아들어야죠. 근데 지금 네 번째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죄를 반복을 하시겠습니까? When they cried out to Yahweh because of Midian, Yahweh sent a prophet to the Israelites. 자,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He said, 선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This is what Yahweh the God of Israel says.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I brought you up out of slavery in Egypt. 내가 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곳에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왔다. I rescued you from the Egyptians and from all who oppressed you.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너희를 압제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I drove out your enemies and gave you their land. 내가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주었다. I told you, I am Yahweh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You must not worship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now live.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그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그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지라. But you have not listened to me.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지금 선지자가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Then the angel of Yahweh came and sat beneath the great tree at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of the clan of Abijah. 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러한 재앙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간청을 했겠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들의 이런 탄원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왔습니다. 와서 그 아바이자라 족속의 조아시라는 사람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계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네. 천사라는 것은 그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근데 특별히 The Angel of 예호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아바이자는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에 아바이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는 것은 새끼 사슴이고요. 조아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조아시는 기드온의 아버지죠.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아버지를 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신 거죠. 이 새끼 사슴이라는 이름의 지역에 있는 큰 나무, 이 새끼 사슴은 바로 이 기드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이 새끼 사슴 같은 약한 존재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그런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Gideon son of Joash was threshing wheat at the bottom of a winepress to hide the grain from the Midianites.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곡식을 감추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의 그 밑바닥에서 그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약자의 행위인 거죠. 이거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런 곡식을 까고 있는 정말 연약한 새끼 사슴 같은 그런 기드온입니다. And the angel of Yahweh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Yahweh is with you, O mighty man of valor.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 오, 용감무쌍한 강력한 강한 자야. 라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Then Gideon said to him,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O my Lord, O 나의 주여, if Yahweh is with us, why then has all this happened to us?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기드온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까? 살아 계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수많은 믿는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근데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런 불평만 내놓는 거죠. And where are all his miracles which our fathers told us about, saying, Did not Yahweh bring us up out of Egypt, up from Egypt? 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런 모든 기적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했던 그런 모든 기적들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우리에겐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좀 따지고 있는 거죠. But now Yahweh has abandoned us and given us into the hand of Midian.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셨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기드온이 한 말이 다 맞아요. 하지만 기드온이 모르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looked at him and said,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바로 여호와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그 천사, the angel of 여호와는 여호와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 기드온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 in this your strength and deliver Israel from the hand of Midian. 너의 이 힘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이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힘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라. Have I not sent you? 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은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무기, 다른 전력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그런 천사인 거는 알았겠지만, 그냥 그 조상들이 가끔씩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And he said unto him. 그러자 기드온이 또 하나님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O my Lord, 오 나의 주여, wherewith shall I save Israel? wherewith는 옛날 말입니다. wherewith는 with what? 이란 뜻이에요. 무엇으로 제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Behold, 보십시오. My family is poor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ther's house. 나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아주 가난한 가족이고요. 저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내일 가능성이 크죠. 막내가 아니더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새끼 사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And Yahweh said unto him.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urely I'll be with thee.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면 되는 거죠. And thou shalt smite the Midianites as one man. 너는 그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칠 것이다. And he said unto him. 그러자 이제 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If I now I have found grace in thy sight. 만약에 당신이 보시는 앞에서 당신의 눈에 은혜를 제가 얻었더라면, 얻은 것이라면, then show me a sign that thou talkest with me.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달라고 합니다. Depart not hence, I pray thee, until I come unto thee and bring forth my present and set it before thee. 자, 제가 간청하오니 떠나지 마시고 제가 당신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올 텐데 그것을 당신 앞에 두겠습니다. And he said,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tarry until thou come again. 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노라. 내가 떠나는 것을 지연할 것이니라. 지체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실 필요 없지만,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고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모양,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드온을 믿지 않음은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So Gideon went and prepared a young goat and unleavened bread from a half bushel of flour. 그래서 기드온은 가서 어린 새끼 염소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밀가루 반 부쉘, 한 부쉘은 3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 부실이면 18리터인 거죠.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이 기드온은 그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무교병. 이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라면 절대 무교병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교병은 사람이 먹기는 너무 힘든 빵이에요. He placed the meat in a basket and the broth in a pot. 그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그래서 고기가 meat이 옛날 영어에는 또 빵이기도 해요. 빵. 예. 아마 빵일 가능성이 큽니다. 빵은 바구니에 담고 또 국은 아마 그 염소로 만든 찌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솥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He brought them out and offered them to him under the oak.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그분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Take the meat with the unleavened bread. 여기서 이제 meat는 이제 염소 고기를 말하네요. 정확히 지금 킹 홀만 크리스천 스탠드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 meat라는 표현이 킹 제임스나 다비나 이런 그 옛날 성경에 있다면 meat가 그 빵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지금 홀만은 직역 현대 성경이기 때문에 meat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가지고 와서 이 돌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쏟아 부어라. And he did so.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The angel of Yahweh extended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an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Fire came up from the rock and consum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여호와의 천사가 그 막대기의 끝을 그 손에 있는 그 막대기 끝을 뻗어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불이 그 바위로부터 올라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어요. Then the angel of Yahweh vanished from his sight.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기드온이 보는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그 막대 그 끝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바로 바위 위에 있는 것들 다 부살라 버린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 saw that he was the angel of Yahweh.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그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and Gideon said, 기드온이 이런 말합니다. Alas, 슬프도다. Lord Yahweh, 주 여호와여, because I have seen the angel of Yahweh face to face.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그 천사와 여호와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호와 said to him.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Peace be to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지라. You shall not die.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Yahweh is Then Gideon built an altar there to Yahweh and called it Yahweh is peace. 그러자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To this day, 오늘날까지 it is still in Ophrah of the Abiezrites. 여전히 그 아바이저라이트 지파의 오프라라는 지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요. 혹은 하나님 보내신 어떤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천사, the angel of Yahweh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25절과 26절. That same night, Yahweh said to Gideon. 그 똑같은 날, 여호와의 천사가 방문하셨던 그 똑같은 날에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ake a bull from your father's herd, a bull that is 7 years old. 너의 아버지의 그런 그 떼들 중에서 소 한 마리를 취하라. 바로 7년생 그 황소를 한 마리 취해서
tear down your father's altar dedicated to the god Baal and cut down the pole dedicated to the goddess Asherah that is next to it. 너의 아버지의 그 제단, 다시 말해서 바알 신에게 바쳐진 제단과 또 그 옆에 있는 그 아세라 그 여신에게 바쳐진 그 장대도 다 잘라서 없애버리도록 하라. 무너뜨리고 잘라서 베어버리도록 해라. Then in the proper way build an altar to Yahweh with Yahweh your God on top of this fortified place. 그리고 저 합당한 방식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그 요새화된 곳 위에 그 제단을 쌓도록 하라. Take this second bull and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on the wood from the Asherah pole that you have cut down. 이 두 번째 황소를 취해다가 그것을 그 아세라 장대, 네가 그 베어버린 아세라 장대로부터 나온 그 나무 위에 번제로 드릴지라. 자, 갑자기 두 번째 소가 나왔어요. 위에는 보시면 소 한 마리였습니다. 소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언급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가 또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그냥 소, 그가 아버지 집에서 취한 소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대부분의 성경은 두 번째 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컨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이 세컨드의 히브리어는 scarlet, crimson, 이 붉은색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알파벳으로 붉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두 번째 황소가 아니라 그냥 붉은 황소입니다. 그 우리나라 소가 붉잖아요. 그런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두 번째 소가 나오려면 첫 번째 소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황소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Then Gideon took 10 men of his slaves and did as Yahweh had said unto him.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그의 종들 중에 10명을 취해서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But he feared to do it by day because of his father's family and the men of the city, so he did it by night.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낮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것을 아는 이상 아버지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낮에 할 수 없었어요. So he did it by night. 그래서 밤에 한 것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그 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인도 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형제 자매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십니다. And when the men of the city arose early in the morning, 그 성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behold, 보라, the altar of Baal was cast down. 그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졌고 and the grove was cut down that was by it. 그 바알 제단 옆에 있었던 그 grove는 또 장대를 말하는 거죠. 장대가 쓰러져 있었다. And the second bullock was offered upon the altar that was built. 그리고 두 번째 황소, 붉은 황소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황소가 쌓은 그 제단 위에 들여져 있었습니다.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그래서 서로 그들이 말했어요.
Who has done this thing? 누가 이런 짓을 했어? And when they inquired and asked, they said, Gideon, the son of Joash, has done this thing. 바로 그들이 이제 누가 했는지 물어보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드온과 함께 그 제단을 무너뜨렸던 그 열 명의 종들 중에 한 명이었죠. 한 명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조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종들이 발설을 했겠죠. 30절부터 32절. And the man of the city said to Joash, Bring out thy son that he may die, because he has broken down the altar of Baal, and because he has cut down the Asherah that was by it. 그러자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 조아시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는 바알의 제단을 뭉개버렸고 그는 또 그 옆에 있었던 아세라의 장대도 파괴했기 때문이요. And Joash said to all that stood near him, Will ye contend for Baal, or will ye save him? He that contends for him, let him be put to death while it is yet morning.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시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그와 함께 서 있는 모든 그 기드온을 끌어내시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싸울 것이요. contend는 fight, 싸우다는 말이죠. 혹은 plead, 뭐 이렇게 애원하다는 말입니다. 바알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요. 지금 아버지 그 조아시는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순히 아들을 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를 구원할 것이요. 그는 바알이죠. 예.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서 그럼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바알을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바알이 신이 아니란 말이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요? 그럼 그렇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을 왜 섬기요? 이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He that contends for him, let him be put to death while it is yet morning. 자, 그를 위해 싸우는 그 사람. 그래서 그를 위해 싸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알이죠. 바알을 위해 싸우는 자, 그 자는 죽임을 당할지라. 왜냐하면 여전히 아침이기 때문이라. 지금 그 조아시가 하고 있는 말은 그 바알을 위해 싸우는 자, 그 자는 죽어서 마땅하지.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 신이잖아. 바알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아시는 완전히 자기 아들 편인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우상 바알을 위해 싸우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아직 아침인데 이 아침 동안에 그러니까 점심이 되기 전에 다 죽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If he be a god, 만약에 그가 바알이 신이라면 let him plead for himself. 자신을 위해서 싸우게 해라.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해라. Because 왜냐면 they have broken down his altar. 그들이 그의 altar, 그의 제단을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네.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 그 기드온과 다른 사람들이 그 제단을 무너뜨릴 때 뭔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신이냐. 그래서 그 신도 아닌 그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if 이게 했고요. And on that day they called him Jerubbaal, saying, Let Baal plead with him, because he has broken down his altar. 그날에 그들이
그를 제루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제루바알이라고 부른 거죠. 왜 그러냐면 바알이 그와 함께 그를 다루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플리드는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말이고, 이 성경에서는 컨텐트, 싸우다는 말과 이제 병행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그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제루바알이라고 했습니다. because 왜냐면 그가 그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자, 기드온이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에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우상 신인 바알이 그와 싸울 것이다라는 말을 그의 이름 그런 말로 제로바알이라는 말로 이제 기드온을 부른 거죠. 그 기드온의 아버지 조아시가 힘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려왔던 사람들을 설득시켰거나 아니면은 이제 힘으로 눌렀거나, 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 기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것인 거죠. 33절부터 35절입니다. Then all the Midianites and the Amalekites and the children of the east were assembled and went over and encamped in the valley of Jezreel. 그리고 나서 모든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자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And went over. 그래서 건너가서 and encamped in the valley of Jezreel. 제즈리엘 계곡에서 진을 쳤습니다. 제즈리엘은 것은 하나님께서 뿌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지역명입니다. But the spirit of Yahweh came upon Gideon, and he blew a trumpet, and Abijah was called after him. 그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는 나팔을 불렀고, 그리고 아바이자가 그를 쫓아서 불려왔습니다. 아바이자는 아바이자 그 시족을 말하는 거죠. 이 기드온은 아바이자의 후손입니다. 아바이자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And he sent messengers throughout all Manasseh.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온 마나세 지파에서 사람들 메신저를 보내서 who also was called after him. 그 사람들을 또 기드온을 쫓을 수 있도록 불렀습니다. And he sent messengers to Asher and to Zebulun and to Naphtali, and they came up to meet them. 그리고 그는 또 아셀과 제불론과 나프탈리 지파에게도 메신저를 보내서 그치?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항상 보면은 드보라 때도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족속이었죠, 지파였죠.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과 함께 동역을 잘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Gideon said to God,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have spoken, behold, I will put the fleece of wool on the threshing floor. If there be dew on the fleece only, and it be dry on all the ground, then shall I know that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have spoken.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죠. 그리고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제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라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기에 타작 마당 위에 그 양털로 된 플리스라는 것은 그 양을 가죽을 벗겼을 때 나오는 그 통으로 된 그 털을 말하는 거죠. 양 털을 이렇게 깎았을 때 통으로 나오는 솜입니다. 가죽이 아니라 그 양털을 마당에 올려놓을 테니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완전히 바싹 마르게 해 주십시오. Then 그러면 제가 당신께서 저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It was so, for he rose up early on the next day and pressed the fleece together and wrung the dew out of the fleece, a bowl full of water. 자,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래서 그 털을 짜 보니, 그곳에서 그 털에서 이제 이슬이 이제 짜졌는데, 물 한 그릇을 가득 채울 정도의 물이 나온 것입니다. 기드온 세트가 그러자 기드온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Don't let your anger be kindled against me. 저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And I will speak but this once.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lease let me make a trial just this once with a fleece. 제가 이 양털로 딱 한 번만 더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Let it now be dry only on the fleece and on all the ground let there be dew. 이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이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이 반대로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거죠. God did so that night, for it was dry on the fleece only, and there was dew on all the ground.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밤에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털만 말랐고 땅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자, 물론 그 기드온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기드온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몇 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런 기도하신 분은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원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하시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신 이후에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에 가야겠습니까? 가지 말아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 말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겠습니까? 가지 말아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을 또 가지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마치 정말 무당을 쫓듯이 하나님을 쫓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